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천중앙교회는 찬양대의 찬양처럼 온 성도님들이 주를 찬양하는데 앞장서고 열심을 내시고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가 살면 다 살아납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가 살면 다 살아납니다. 기도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기도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기도의 필요성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 번씩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에서든지 또 직장생활 하든지 사회생활 하면서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시도를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어렵다, 힘들다, 버겁다, 짐이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그때부터 부담이 되고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기대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자유한 시간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다. 그런 영적인 은혜를 이렇게 체험을 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드시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기도의 뼈대, 골격,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내 문제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 와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뭐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내 문제와 인생을 하나님께 뭐하는 시간이다? 맡기는 시간이다. 맡기는 시간이다. 맡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과 내 문제를 맡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내 인생에 대해서 축복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내 인생을 준비하시고 내 인생을 복 주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이 말은 응답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건 공수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응답을 3번이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다음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러면, 그러니까 찾으면 받고, 구하면 얻고, 그 다음에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그냥 우리 주님께서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응답을 확실하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기독도가 나옵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 성도가 나온다 이 말, 주인공이 기독도가 나와요.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이제 길을 출발을 했어요. 우리도 지금 천성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기독도에게 열쇠를 하나 주십니다. 네가 천성을, 천국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때로는 험난한 길도 만나고 방해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유혹을 당할 것이다. 그때마다 이 열쇠를 사용해라. 열쇠를 사용해라. 그리고는 열쇠를 하나 주신단 말이에요. 기독도가 열쇠를 받아치고 천성을 향해 갑니다. 잘 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같이 여러분 항상 좋은 길만, 평탄한 길만, 아무 문제가 없는 길만 있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 있고 염려, 근심도 있고 방해하는 것들도 있고 사단의 유혹도 있잖아요. 넓은 길만 있습니까? 좁은 길도 있단 말이에요. 외로운 길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도가 중간에 마귀 대장을 만납니다. 마귀 대장을 만나가지고 마귀 대장에게 탁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도가 며칠을 내가 왜 이렇게 여기 감옥에 갇혔지? 그리고는 근심하며 한숨 쉬고 염려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손에 예수님이 쥐어주신 뭐가 있어요?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서 열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그 자기를 가뒀던 감옥의 자물통에다가 열쇠를 넣고 탁 돌리니까 어때요? 덜커덩 하고 감옥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 갈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풀라고 열쇠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했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다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길이 있고 한숨 쉬는 날이 있고 정말로 너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열쇠 준 것 있지, 그것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라. 내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열쇠가 뭐예요? 그 열쇠가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여는,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열쇠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권세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믿는 자에게만 주신 선물이요,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열쇠를 받아놓고도 한 번도 사용을 하질 않아요. 한 번도 사용을 하질 않아.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기도를, 오랜만에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어때요? 잘 열리질 않아요. 왜요? 기도 열쇠가 너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잘 안 돼. 안 돼. 오랜만에 기도하려니까 이게 기도가 잘 안 잡힌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 오랫동안 안 하다가 이제 기도 한번 마음은 먹고 해봐야지 하면은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쉽게 그냥 기도문이 확 열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말들이 줄줄줄 새어나오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몇 분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래요? 지금 내 기도, 내 천국 열쇠가 어때요? 녹이 슬었다 이 말이에요. 녹이 슬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녹슨 우리의 이 기도의 열쇠를 쉽게 풀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녹슨 기도에다가 기름을 발라라.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은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에요. 이 좋은 것이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혼자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경험 이것이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놀랍게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강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능력과 기도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약하거나 죽어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기도에 대한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공허해 공허. 성경을 읽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뭔가 확 듣는 감동이나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달콤하고 말씀의 축복으로 확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가 죽으면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 목사 설교를 들을 때 이게 현실적이지 않아. 이게 지금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저 세상, 딴 세상의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드신 분들은 지금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요,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과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고 응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의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기도가 그렇게 힘이 들까요? 왜 기도가 그렇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가 무거운 짐이 돼버릴까요? 기도만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이 안 되고 할만하겠는데 왜 기도가 이게 참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는다 이렇게 중압감으로 밀려올까요? 나는 새벽 기도만 하자는 소리만 안 하면 내가 정말로 다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은데 이 새벽 기도만 말만 나오면 내 가슴이 그냥 막 짓눌린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억누르고 여러분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기도는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도를 다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고 또 중보 기도도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고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안 되고 이제 기도를 아예 그냥 아이고 나는 기도는 나는 힘들어 못해 이런 기도의 좌절감을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이런 기도의 좌절감이 쌓이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거짓된 믿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좌절감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해도 안 돼.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이 좌절감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은 내 안에 기도에 대한 불신, 이것이 쌓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짓된 믿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이미 불신과 거짓 믿음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불신과 거짓된 믿음이 자리를 잡았다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회복이 되면 그게 싹 깨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과 거짓 믿음이 깨진단 말이죠. 이걸 깨야 여러분 은혜 생활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그대로 가슴에 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교회에 가는 것이 정말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겠지만은 정말로 가기 싫었고 문구적 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웃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 영이 지금 불신과 거짓 믿음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아시고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리는 것이 뭐다? 기도다. 다시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도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뭐예요? 주기도문을 하시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을 했던 200번을 했던 주기도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주기도문도 못 내우신 분들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단 말이에요. 수도사들이 기도할 때 뭐 이상한 고상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요 이 한마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마디를 진실하게 하면은 성령이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니다. 기도가 살아야 삽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는 나에게 수고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은 생각을 고쳐 잡수시고 생각을 고치셔야 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시다.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바로 기도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왜 안 되는가? 왜 꼭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염치쟁이들. 그냥 평소에는 기도 안 해. 그런데 꼭 이게 하나님이 이게 응답을 해 주셔야 될 때만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주님은 좋아하셔요. 그럴 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 그것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만이 아니라도 평소에라도 여러분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새벽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새벽기도를 하십시오. 골방기도 하시고요. 또 직장에서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사회생활에서도 하시고 식사기도 하실 때도 하시고 여러분 꼭 기도가 중요합니다. 골방기도 중요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여러분 끊어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영적인 원리가 다 끊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도의 좌절감으로 뒤범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다 응답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미루실 때도 있잖아요. 좀 기다려라. 너나 이것은 너에게는 안 된다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원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거기서부터 기도에 대한 좌절감이 쌓이는 거예요. 기도를 멀리 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요할 때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 자식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너 새끼야 잘못 먹었냐? 너 돌았어? 그럴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해봐 아빠한테.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격식을 차리고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빠 이거 해줘, 나 이거 필요해, 이거 갖고 싶어.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다 들어주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친밀한 관계로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늘 출발합니다.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문제가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어렵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앞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고 싶어도 답을 줄 수가 없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에게 다 마음에다 두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온데간데 없어. 아무 관심도 없어요. 다 뭐예요? 내 욕심, 내 바라는 것 놓고 기도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두셨어요. 그것을 네가 소원으로 삼고 기도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러신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뭐예요? 다 나를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도는 뭐예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이 영적인 원리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풍요롭고 기름지고 복있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가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자녀 구원을 위해서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네. 왜 그런데요? 나 지쳤어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여기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어느 때냐 이 말이에요. 조금 길 뿐이요. 그것을 인내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5년 했는데도 안 돼, 10년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편을 구원하시기보다는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 원하시. 내가 변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능력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변화되면은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사는 내 남편과 내 아이가 가장 먼저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고, 이 왼수야 내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걸 한번 못 들어주냐? 그리고 교회 가자. 여러분 그 남편이 가겠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변해 보십시오. 근데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얼른 안 되는다. 그러면 사단이 탁 지금 강하게 붙들고 있고 지금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단이 견고하게 남편 붙들고 자식들 붙들고 꼼짝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외에는 그걸 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게 깨지겠어요? 쉽게 깨지겠냐 말이에요. 쉽게 깨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남편을 붙들고 남편의 마음에 그 완악하고 강팍한 것이 깨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붙잡힌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것은 얼마나 어렵냔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진을 다 쏟아내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진액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응답을 받고 이제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중간에 공중에서 이 마귀 대장이, 사단이 그 천사장을 딱 가로막고 응답을 다니엘에게 주러 가는 그 응답 받은 천사장을 딱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21일이나 그렇게 공중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귀의 권세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여러분이 뭘로 깨트려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필요하면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그 주보 믿음의 글 란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주제가 빠져버렸습니다. 주제가 뭐냐면은 8초 인류입니다. 8초 인류. 8초 인류인데 이 책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지금 그 시간 그거 보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보시고 지금 보라고 한 게 아니야. 그 8초 인류로 가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요즘 현대인들이 집중력, 몰입도가 8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어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집중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8초 그 전에도 이렇게 다른 생각이 들고 생각이 막 흩어지고 이런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스마트폰, 이 미디어 영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어 너무 집착하고 미디어 이거 손에 놓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게 총기가 흐려진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것으로 사용하면 그되지만은 거기에다 머리 쳐박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기억력 다 뺏어갑니다. 옛날에는요 그래도 12초였대요. 근데 지금 8초라니까요. 나중에 4초 정도 될 것이래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억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애플사 창립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에게 딱 이 스마트폰 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스마트폰 문명의 미디어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 시간을 뺏고 여러분의 영을 어지럽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너무 거기에 쏠리지 마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아셔야 돼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님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한 거짓말이 한 가지가 있대요. 저는 그것을 보고요.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바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한 거짓말, 뻔한 거짓말. 그게 뭔지 아세요? 바쁘다는 것이라고요. 바쁘다는 거. 바쁘다는 거. 그러니까 좀 만나세. 이야기 좀 하세. 좀 일 좀 같이 하세. 좀 이번에 이것 좀 한번 같이 할까? 어디 시간 좀 같이 내서 좀 뭐 이렇게 등산 좀 할까? 낚시 좀 가볼까? 뭐 이렇게 좋은 일 좀 해볼까? 그러면 이제 다 바쁘다고 그런다요. 바쁘다고. 근데 바쁜 게 아니에요. 게으름 피고 집에서는 게으름 피고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고요. 망상에 빠져 있고요. 들어 누우고 있고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은 그런데 다 한대요. 자기 하고 싶은 돈벌이하고 살림살이하고 취미생활하고 운동하고 몸관리하고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 예배드립시다 하면은 바빠요. 기도합시다 하면은 바빠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간격을 좁혀가야지 이게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도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하기 싫고 기도하고 마음을 막 시간을 방해하거든. 이건 사단이 나를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고 억지로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하는 자리에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기도하면 다 삽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살고 영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도 죽고 여러분의 믿음도 죽고 여러분의 가정도 죽고 자녀도 죽고 교회도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영혼이 죽었는데도 나는 괜찮아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기도하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살면 다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던 기도, 쉬었던 기도, 게을렀던 기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뜨겁게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